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그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민면하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아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구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가 보라. 내가 보되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2021년도를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힘으로 출발하자. 영적인 힘으로 출발하자.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야 세상도 살리고 자신도 살 수 있어요. 이 힘이 없으면 세상을 살리기가 어렵죠. 이 힘이 있어야 세상도 살리고 자신도 살아요. 그리고 자신이 살아야 후대도 살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개혁해야 돼요. 뭘 개혁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싸우고 소란스러운 것 때문에 지금 뭐가 되고 있느냐?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은 뭐냐? 엎어버리는 게 개혁이 아니라 잊어버렸던 것을 찾는 게 그게 개혁이에요. 성경은 반드시 뭐가 그게 안 되어지니까 뭐가 안 되느냐? 우리는 귀신의 역사에 사단에게 지금 영적으로 무지해서 계속해서 당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은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세 가지를 개혁하자. 뭐 하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 가지 개혁하자. 세 가지 개혁을 하는데 세 가지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인생 개혁해야 돼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인생 개혁하자. 아멘. 인생 개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버리느냐면 영육 간에 가난해져요.
여러분 영도 육도 가난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개혁이 돼야 돼요. 뭘로 개혁해야 되겠어요? 복음으로 개혁해야죠. 그렇죠? 복음으로.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가 이 문화개혁을 하지 못하면 문화개혁을 하지 못하면 뭐가 되어지느냐? 일어나는 이 재앙을 막을지를 못해요. 이건 영과 육의 가난을 막을 길이 없어요. 인생개혁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문화개혁해야 돼요. 뭘로 문화개혁을 해야 되느냐? 반드시 문화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지금 시대가 얼마나 여러분 우상숭배나 영적인 문제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정신 문제나 또한 이상한 우울증, 공황장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육체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그 질병들을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문화개혁을 하고 우리 인생개혁을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여러분, 복음으로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뭐가 개혁이 될 수 있느냐? 이 종교개혁이 돼야 돼요. 종교개혁이 되면 이게 종교개혁이 안 되어지면 뭐가 되느냐면 이스라엘이 왜 노예가 됐느냐? 노예화 되어버렸다. 노예가 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노예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의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죽은 부모의 영혼이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영이, 다른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속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알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성경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인생개혁하고 복음으로 문화개혁해서 재앙 막고 복음으로 종교개혁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신다. 아멘. 문제를 알고 계셔요. 그러면 시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은 문제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요. 흑암, 공허, 혼돈. 잘 보세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기 공허하다라는 말은 야훼, 비었다라는 거예요. 비었다. 여러분 불교도 자기를 비우는 운동하잖아요. 이게 명상운동이거든요. 비우면 뭐가 들어가느냐?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혼돈한다라는 얘기는 뭐요?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돈의 정체는 어디로 오느냐? 고린도후서 4장 4, 5절에 보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뭐 하냐? 혼미케 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하는 짓거리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그것뿐만 아니라 뭐에 잡혀버렸느냐? 흑암에 잡혀버렸어요. 공허하고 혼돈하니까 거기에 누가 역사하느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걸 바로 복음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인생도 개혁해야 되고 또 내 모두 개혁해야 돼요. 문화도 개혁해야 돼요. 그리고 뭣도 개혁했느냐? 종교도 개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회복하는 거예요. 네, 말씀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이 배경인 사단의 세력이 꺾여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다가왔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누구에게 먼저 다가왔어요? 아담에게 먼저 왔어요.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사단하는데 이 사단은 모든 종교를 사단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아도 예수님에게서 와서 돌이 떡덩이가 되라 그러잖아요. 뛰어내려라.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세 번째는 뭘 하라? 경배 대상이에요. 인생은 하나님 섬기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아니하고는 어디서 힘 얻을 때도 없고 위로받을 때도 없어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고 갈등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영적인 힘을 얻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 위로받을 때도 없죠. 그렇죠? 위로받을 때도 없으니까 인생은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소통이 되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의 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을 때 여러분들이 모두 내 인생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만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만남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참으로 이 사단이 뭘 모르도록 하나님 너 자신이 되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다가와서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모든 종교는 사단을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성경의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뭘로 등장했느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그뿐만 아니라 또한 정신문제 또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원죄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죄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는 사실이. 이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이걸 모르니까 결국은 또 무슨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4장 4, 5절. 누구요? 가인과 아벨이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안 돼. 교회 가서도 왜 안 돼? 왜? 여러분 신앙생활이 안 되면 나이가 먹을수록 완전히 절망 가운데 들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이가 먹어갈수록 절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뭐를 몰라서 가인은 피제사를 모른 거예요. 근데 아벨은 피제사를 알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 아브라함도 창세기 22장에 뭘 준비했어요?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와 종살이 했던 이유는 유월절의 양의 피의 비밀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걸 모르게 한 것이 반드시 어려서부터 모르면 이 가인과 아벨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 마귀가 하는 짓거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노아 시대는 뭐가 됐어요? 노아 시대. 네피림 됐어요. 네피림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홍수로 다 멸망받잖아요. 근데 여기 속아요. 노아가 노아 시대인데 이 네피림이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나팔이라는 말, 나팔. 나팔이라는 동사가 명사가 됐는데 나팔은 어디서? 위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위에서 떨어졌다라는 말은 인간이 공중에서 떨어져서 타락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뭐예요? 사단이에요. 이것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종교를 만들고 또 무속화되고 또 무식해 보이면서 대단해 보이지만 완전히 이것이 뭐 하는 길이냐?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그래서 사람이 떨어졌다. 노아 시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쪽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이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죠. 인간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인간은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어요. 하나님은 흩어져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요. 복음 전하는 게 계획이요. 지금 우리가 아웅산에 가서 우리의 옛날에 장관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아웅산 폭탄으로. 북한의 소행으로. 그랬죠? 근데 이 아웅산이 우리 한국어를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 한국에 뭐가 들어갔느냐? 한국의 드라마, 또 K-팝, 이런 노래, 문화, 한국의 문화가 아웅산 쪽에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한국을 향해서 한국말로 그래요. 우리나라를 좀 도와주세요. 공산화되는 거 우리 싫어요. 자유화되기를 원해요. 근데 저들이 군부가 총을 쏘서 사람을 살해하고 죽이는 거예요. 데모들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예사로 보이지 않잖아요. 예사로 보이지 않아요. 한국어를 그렇게 잘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래서 앞에 나서 총을 쏘니까 총으로 저기 사격을 하니까 앞에 나서서 데모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이 시대에 아무리 인간이 과학이 발달되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면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언어를 혼잡했고 쌓는 탑을 중단하게 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시작은 이렇게 됐어요. 강대국들 보세요. 강대국. 아무리 강한 나라라는 당대를 움직였던 강한 나라들이 전부 뭐예요? 무너졌어요. 한 예로 보면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세요. 여기가 바로 어디예요? 애굽이 이집트예요. 그들은 핍박을 했는데 이 땅에 뭐 했느냐? 우상 국가였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사야 6장 14절. 여기가 어디예요? 바벨론. 바벨론이면 지금 어디예요? 지금 현재 이라크 하잖아요.
이라크도 뭐가 했던 나라였느냐? 여기도 우상국가였어요. 우상국가. 또 우상국가였을 뿐만 아니라 또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 이들은 뭐 했느냐? 배 타고 서로 놀던 배 타고 도망갔어요. 놀던 배 타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들은 어디에 또 저기 했느냐? 어디에 이들은 또 저기 했느냐?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19장 1절부터 14절부터 35절 보면 여기가 어디예요? 아수르의 나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이 어디였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언제니까. 너무하네요. 여러분 강대국들이 복음이었고 우상섬긴 다 망했어요. 나라가 망하면 개인은 안 망하겠냐고요. 복음으로 가지 아니하면 망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 막강했던 애굽도, 막강했던 바벨론도, 아수르도 다 망했어요. 다.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 떠나잖아요. 교만하죠. 교만하면 뭐하요? 우상 섬기죠. 우상 섬긴 뭐가 역사예요? 사단이 역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저들은 하나 된 것 같지만 결국은 분열되게 돼 있어요. 분열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계는 분열되게 돼 있고요. 복음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 안 되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 천안에 부부가 싸우다가 부인은 나가고 집을 나갔고 남자가 7살짜리 딸아이를 데리고 죽었어요. 같이. 그게 천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싸워도 어느 정도 싸워야지. 다투도 그냥 사과하고 그래야지. 그렇게 목숨을 끊을 정도로 그렇게 절박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면 누가 역사한 거예요?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 한 부부가 다퉈도 죽을 정도로, 그것도 자기가 낳은 자기를 통해서 나온 딸을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이건 아니지.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문제. 이스라엘은 AD 70년 노마 디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함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명을 놓쳐버린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처럼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모았더냐. 이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그 죄를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세대가 얼마예요? 30년 아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AD BC였으니까 나눴으니까 불과 1세대, 한 세대 지나자마자 하잖아요. 그렇죠? AD 70년이니까. 노마드 장군을 통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죠. 지금도 그 흔적에 가보면 통곡의 벽에 그들의 그때의 상황은 통곡.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곳에 뭐가 지금 들어와 있느냐? 이슬람의 사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통곡의 벽에 가서 통곡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들의 죄는 예수님 복음을 주었는데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해주고 예수님 대신 누구를? 바라바를 놓아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요. 강도를, 바라바를. 인간이 얼마나 복음을 모르면 어리석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리고 저들이 얼마나 무식하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후손이 망하는 비참한 여정.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기까지 32개국 32나라에 흩어져서 얼마나 비참한 꼴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비참해요. 비참해요. 지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함께 하니까 축복해 주시니까 그들이 노벨상을 20%나 차지하고 그 조그만 나라인데도 유지하는 거예요. 그 보면 하나님 떠난, 하나님 배반했던 민족의 비참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일, 어떤 고난,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있어도 결코 복음을 거역하거나 복음 배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 그 복음은 후대와 후손하고 연결이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완벽한 뭘 주셨어요? 완벽한 복음을, 언약을 주셨어요. 완벽한 언약. 언약이 바로 뭐냐? 이게 여러분 잘 아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약속을 주셨어요. 무엇으로, 무슨 약속을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복음으로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인생의 문제 해결될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모든 문제 해결해요. 처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셔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복음을 주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반드시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는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세상의 노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가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종교도 하고 또 선하게 산다고 선행으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골로새 2장 8절 9절에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그랬어요. 이 철학이라는 게 헛된 속임이라는 게 뭐냐? 게노스예요. 게노스. 헬라어로 게노스라는 뜻은 허무맹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허무맹랑한 것에 속아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복음으로. 헛된 것에 속지 마세요. 그런 것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헛된 것에 속는 걸 보고 꿈 깨라 그러잖아. 사람들이 꿈속에 안 좋은 꿈을 꾸면 뭐라고 해요? 빨리 깨고 싶잖아. 꿈속에 시달리면, 그죠? 그리고 꿈이 좋으면 어때? 더 좀 좋은 꿈 꿨으면 하고 일어나기도 거부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꿈에서 깨야 돼요. 우리가 빨리 어디에서? 종교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잘 보세요.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의 우리의 첫 번째 언약이요. 첫 번째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 복음 들어간 게 평생 뭐 하지 않아요? 평생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릴수록 빨리 복음을 내야 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홍수로 인해서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4절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 하시잖아요. 노아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여러분 그 시대의 백성들은 얼마나 악했어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고 순수했죠. 그래서 목회나 교회는 주의 종도 좋아야 되고 성도들도 좋아야 돼. 성도가 좋고 목회자가 나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무슨 시대가 나와요? 요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요나는 목회자로서는 불량이죠. 그렇죠? 점수가. 근데 니느웨 백성들은 100점짜리예요. 복음을 외치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짐승까지 금식을 시켰어요. 짐승까지. 근데 요나 시대는 요나는 지도자로서 참 좋았죠. 그렇죠? 근데 이 노아 시대는 지도자로는 좋았는데 백성들은 어땠어요? 나빴죠. 그렇죠? 그래서 주의 종도 좋고 백성도 좋고 성도도 좋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 속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복음이 제시돼야 돼. 그래서 노아 홍수는 노아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리고 내 후손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왜 복음을 제시하냐? 내 자신을 위해서 내 후손을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복음을 주셨는데 출애굽 때 출애굽 40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 복음을 주신 출애굽기 3장 8절이 6월절에 양의 피 바르는 날. 아멘. 이걸 누구가 알았어요? 모세가 알았어요. 모세가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그러잖아요. 내 백성을 내놔라. 광야로 가서 3일 길 가서 뭐 드린다?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내놔라. 지금 바로가 희생제사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내놔라 그래.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시느냐면 바로의 모세에게 그래요. 처음에는 바로 자신이 뭐 한다? 자신이 강팍해진다. 자신이. 그 다음에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을 강팍하게 한다. 그 후에야 저들이 너희들 가기를 허락할 것이다. 하나님 그래. 그죠? 여기 우리 잘 생각해 봐요. 바로 자신이 강팍했고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했어요. 재앙을 내림으로 인해서. 근데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마음이. 그렇죠? 이게 인간이요. 뭐가 없는 하나님의 언약 복음이 없는 인간이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언약 붙들고 6월절에 양의 피의 비밀을 알을 때 재앙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 시대 때도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해서 뭘 낳을 것이요? 아들 낳을 그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다 할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의 첫 고백이에요. 첫 고백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엘리야, 예레미야 또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저들은 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네 예수님이 주는 아도나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는 볼품 없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의 자식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여서 여러분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성도, 성도다. 거룩하게 구별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세상에서. 그리고 또 뭐한 사람들이냐? 세상에서 빼냄을 받은 무리들이다. 그게 교회다. 교회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세우신 게 교회와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교회가 주님의 일, 십자가의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이고 또 빼낸 제자들이 모인 무리들이 해야 되는 것이 복음 증거하는 일 위에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사업하는 것도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과 상관없다? 그러면 그 사업이 하나님의 보장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보장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복음으로 살지 않으려면 축복해 주세요 소리 하지 마.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물질 때문에. 이제는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아멘.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제는 성도의 모든 문제 해결은 뭘로 해결해야 되느냐? 두 번째 복음으로 해결했다면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으로. 아멘. 성령 충만으로 해결돼야 돼. 성령 충만으로 성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성령 충만은 요엘서 2장 28절.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말세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을 우리는 뭐라고 해?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령 충만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또 스가랴 4장 6절에 보아도 사람이 뭘로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뭘로 된다?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 아멘. 그럼 우리는 세 번째는 뭘로 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힘으로 세계복음하는 거. 오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영적인 힘으로. 이 힘이 있어야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힘은 반드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창세기 41장 28절에 보면 28절에 이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왕이 요셉에게 뭐에 감동됐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 여기서 모세가 이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80세의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굉장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80에도. 누구도. 여호수아, 갈렙도. 그렇죠? 안악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나 지금이나 40년 광야 생활하고도 사람들은 광야에서 많이들 죽었는데도 갈렙은 안악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그러잖아. 능히 그때나 애굽에서 나올 때나 지금이나 출입하는 거나 보는 거나 동일하다 그랬잖아. 동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힘을 덧입으면 성령 충만하면 우린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도 성령 충만 안에 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뭘 기억해야 되느냐?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 여기에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그리고 이사야 40장. 여호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지 못했냐? 듣지 못했냐? 전능하신 여호와는 명철이 뭐가 없다? 한이 없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으리라? 새 힘을 얻으리라. 여러분 2021년 그리고 오늘 3월 3일 여러분 꼭 복음 안에서 이 축복 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영적인 힘을 얻으세요. 그럼 우리는 이제 세 번째, 그럼 영적인 힘을 얻고 뭐 할 거냐? 뭐 할 거냐? 영적인 힘으로 한 해를 시작하자. 세 번째, 이 시작도 영적인 힘을 얻고 하자. 영적인 힘으로. 그러면 오늘 본문의 열왕기하 왕하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엘리사가 한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신다고 알았느냐? 엘리사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지 알고 있어요. 영적인 힘을 뭘로 달라고 그랬어요? 갑절이나 달라고 그랬어요. 갑절. 베델에, 여리고에, 요단에 머무르라 그랬어요. 길갈에 머무르라. 근데 엘리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갑절의 영감이. 또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떡이 있어요. 떡이 있는 줄 알고 밤중에 찾아가서 나에게 좀 떡을 주세요. 내가 굶어 죽겠습니다. 뭐를 있는 줄 알아? 떡이 있는 줄 알으니까 그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 뭘 이야기했어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또 들었어. 저 재판관이 아니면 가부의 원한이 풀려 안 풀려? 안 풀려. 그러니까 뭐를 해? 에? 강청하는 거예요.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당신 아니면 안 돼요. 에? 당신 아니면 내 원한 풀어줄 사람이 없어요. 강청하잖아요. 그렇죠? 간구하고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들어주고 싶을 마음이 없는데도 뭐 하니까? 강청하고 자기를 괴롭히니까 이거 안 들어줬다가는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더 내가 괴로움 당하겠구나.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졌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18절에서 24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기도하니까 뭐가 보여요? 미래가. 아랍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예? 근데 아랍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뭐까지 아느냐? 아랍 나라가 어느 데로 쳐들어올 걸 이 엘리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왕이여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그래. 그러니까 아랍 왕이 매번 스파이를 보내도 이게 안 되네. 그러니까 누가 우리 아랍 나라 가운데 저 이스라엘에게 스파이가 있냐? 알려주는 스파이가 있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아닙니다. 거기는 누가 있어? 엘리사,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왕궁에서 하는 말을 다 압니다요. 압니다요. 그 어디 있느냐? 예,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예? 도단성에 있습니다. 도단성에. 그럼 도단성을 에워싼 거예요. 뭐 잡으려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근데 그때 누구가 여종이 보니까 지금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그냥 진치고 있는 거예요.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구가 엘리사가 하나님 우리 종에게 눈을 열어주세요. 뭐가 보여? 하늘에 불말과 불병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얻잖아요. 그 쳐들어왔는데 저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죽이리까가 아니야. 뭐를 해? 저들의 먹을 것을 줘서 눈을 어둡게 하고 먹을 것을 줘서 돌려보내잖아. 에? 그때 엘리사가 있을 때 있는 동안에는 뭐가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14명의 사사들이 있을 때는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있을 때 전쟁이 그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사랑으로 원수를 갚아야 돼. 사랑으로. 그래서 먹여서 떡도 먹이고 먹여서 보내잖아. 먹여서. 다시는 쳐들어올 생각을 안 하잖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을 제대로 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에베소 6장 1절에서 10절에서 20절에 보아도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하기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 붙이고 진리 허리띠라고 복음의 신을 신고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거예요. 무장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축복을 받으려면 이 축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분명한데 몇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자. 왜? 우리가 이 축복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억하자 그 말이에요. 그런 첫째 뭘 기억하냐? 우리 그릇 준비하자. 그릇 준비. 뭘 준비하자? 그릇 준비하자. 그릇 준비하자. 그릇만치 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릇이 깨끗하고 그릇이 커야 되고 이 그릇은 뭐와 연관되어 있냐? 내용에 뭐가 담기느냐가 그릇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금그릇을 금으로 만든 금그릇이라도 여기에 여러분 배설물이 담기면 무슨 그릇이요? 금그릇이라고 그래요? 배설물 그릇이라고 그래요? 배설물 그릇이라고 그러죠. 여기다 개밥을 주면 무슨 그릇이요? 금이라도 배밥을 개밥 그릇이요. 그렇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릇 준비해야 돼. 우리는 미리 깨닫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역사 일어나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홍해 앞에 들어가려고 할 때 갈라지고
또 돌 때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우리는 그릇 준비하고 뭐 할 때,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뭐도 바꿔야 되느냐? 이 삶도 바꿔야 돼. 삶도. 여러분의 삶을 바꾸려면 뭐가 바꿔야 되느냐? 외모도 바뀌어야 돼요. 외모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외모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느냐? 외모 보는 건 누가 봐요? 하나님이 봐, 사람이 봐? 사람이. 그러니까 외모도 복음 막히지 않도록 외모를 해야 돼. 준비해야 돼. 가꿔야 돼. 외모도. 하나님은 우리 외모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외모도 우리는 신경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뭐도 말도 멋있게 해야 돼요. 또 말도 이쁘게 해야 돼. 퉁명스럽게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우리는 뭐예요? 일도 그래. 일도 반드시 우리는 기본이 있어요. 기본을 갖춰야 돼요. 일하는데도. 일도 의미 있게 해야 돼요. 삶의 기본을 바꾸고 꼭 해야 돼요. 이때에 뭐가 오느냐? 이렇게 할 때에 세 번째 뭐 오느냐? 경제의 축복도 오는 거예요. 아멘. 경제 축복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축복 받으세요. 돈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 가지고 경제와 헌금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헌금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었어요? 헌금 계획 세워야 돼요.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는 기도 계획을 세우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경제 계획을 좀 세우세요. 그래서 21세기 2021년도에는 여러분의 큰 축복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히 승리할 거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3일 우리가 영적인 힘으로 출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이제 그릇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우리가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 우리가 후대 살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또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경제와 이제는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 숨은 경제 회복해서 이제는 흑암 문화 시대 살릴 수 있는 성전 건축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 영적인 힘으로도 한 해를 출발하고 또 우리 남은 인생 여정이 되도록 새 힘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